살리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20절까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을 시작하면서 동방에 의로운 의인을 하나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기보다는 한 왕을 일으킨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란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을 일으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이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회복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1절에서 8절까지 있고요. 특별히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1절에서 8절까지는 열방들, 그러니까 고레스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열방들을 상대하는 것이었고,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8절부터 이후에는 바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이후의 말씀들을 이제 이 단락이 분리가 됩니다. 단락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닫고 여는 그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원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락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막 다 이어 쓰지만 끝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단락을 구분하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7절까지 이야기와 8절부터 이야기는 다른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절부터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 한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또 야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사야 말씀드릴 때 항상 이사야 앞에서는 이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야곱의 유다 백성을 제외한 11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아 이러면은 남유다가 포함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40절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부터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남유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을 두고 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계속 이렇게 지속해 본다면, 고레스란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고레스란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전쟁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먹고 싶어 한대요. 네, 그게 100년 공산당 목표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미군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북한이 남한을 때리면 된대요. 북한이. 그럼 북한이 이제 지역적인 전면전을 하면 우리하고 북한하고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미군이 빠지더라도 우리가 다 이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이제 남한을 때리면 이제 우리가 있는 그 남한에 있는 우리 미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둔한 미군들은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못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상대해서 싸울 힘은 안 되지만,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제 도구로서 북한 좀 필요한 게 좀 있잖아요. 너 잘한다 그러고 정치자금 좀 주고 이렇게 막 하면, 북한이 이제 지역적인 전쟁만 일으켜줘도 이제 남한이 막 이렇게 사람 막 전쟁 붙고 이러면 이제 미군이 우리가 못 빠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를 돌아가야 된다면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미군도 피해가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전쟁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왜 하고 있는 거죠? 뭐 대답할 얘기는 많죠.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토가 어떻고 그런 얘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사람들, 러시아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족이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여러 족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족속들이, 야베 족속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 러시아, 그 다음에 북유럽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작은 나라들, 지금은 이제 뭐 큰 나라도 병합이 됐습니다만, 그 나라 민족들이 다 같은 족속이에요. 서로 싸워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곽선임 목사님은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 소망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던 곽선임 목사님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1960년대 갔대요. 우리나라에 1950년대 그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1960년대 가가지고 이제 그 순회 설교 목사로 좀 다녔대요. 그 이제 동부하고 이쪽에 좀 미국에 이렇게 막 다니는데, 다니고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뭐 그 목사님이나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티타임을 한대요. 티타임을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뭐 그런 분들 종종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냐면, 당신 나라 당신 민족들끼리 싸우는데 왜 내 자식이 거기 가서 죽어야 되냐 물어본대요. 미군들이 사실 우리 많이 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곽선임 목사님 할 말이 없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려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인데 싸워가지고 그렇다는 거. 그게 이데올로기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 보냈더니 그 아들이 들렁 죽어서 통보가 왔다. 뭐 감당하지 못하는 얘기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쟁이 많아집니다. 전쟁이 많아지는데, 이게 전쟁이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경향의 전쟁들이 많이 드러나요. 많이 일어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풀려지지가 않은 그런 전쟁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고레스 전쟁, 고레스가 왕이 되고 고레스가 어떤 이스라엘에게 선정을 베푸는 그런 시대 같으면 문제는 좀 쉽겠죠. 그냥 고레스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까 전쟁 처음에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통일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 정답입니다. 그거 기도해야죠. 주여 이러고 기도 많이 해야죠. 절기시기 기도 많이 해야죠. 우리 북한 선교사님 돕고 있지만 북한 선교사님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근데 사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아주 월등한 힘을 가지고 북한을 제압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힘을 키우는 건. 무엇이 해결할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한지 이해하시죠? 고레스가 등장해야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는 이 전쟁의 문제들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20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은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레스의 역할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또 자세히 쳐다보면 이게 종말의 이야기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배후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부터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처음에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게 세 가지 이름 부르시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 있고, 내가 택한 야곱아, 또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는 아주 독특한 호칭이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 호칭이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부르는 세 가지 주제.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거냐? 첫 번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라고 하면 노예인데 그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뭘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종과는 다른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고 특별히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는 어떤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의 어떤 수단으로서 어떤 그 시스템으로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사야에 보면 이게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4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바로 이사야 53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것이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나온 중에 오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 이랬는데 야곱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제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레스 왕 때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고레스 왕 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여기서 또 야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다. 종말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도 생각해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이 벗이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죠. 맞죠? 자손이 벗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합이. 나의 벗이란 말 자체가 오합이라고 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 뭐냐면은 오합입니다. 오합. 아합입니다. 오합가 아니라 아합입니다. 아합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아합이란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의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배우자다? 그렇죠? 내 배우자다? 아니면 나의 진짜 목숨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벗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벗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 벗의 누구예요? 자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그 벗이라는 개념은 그냥 어떤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고 어떤 존재들이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보면 그 의미가 더 살갑게 와닿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렇게 3가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란 왕이 나타나기 전에 이 고레스란 왕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을 때 바벨론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고관대작을 시켜주고 막 그랬을까요? 다니엘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 그냥 그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거 했을까요? 여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가정주부 안 했을까요? 요즘 공장이 없으니까 가정주부 했겠죠. 남자들은요? 노역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노역 했을까요?
양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느부갓네살이 이 건축이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특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했으면 맨날 도라 포장하고 벽돌 만들고 벽돌 쌓아 올리고 바벨탑을 재건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벨탑 재건하고 뭐 도시 만들고 이런데 전부 뭘 씁니까? 오히려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삶은 아주 피폐한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소망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서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막 쓰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오컬트라고 그러죠. 마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술사들. 그리고 서탄교에서 빠져서 뭐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우두머리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네. 우리 생각에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 백성인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뭐 어긋나는 거 보니까 아주 악독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독일에서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막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막 선전하고 막 선거운동할 때 그때 독일의 총회장에 나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롭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뭐 자기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기보다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지키며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그런 전쟁의 어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대척 관계에 있지만 지금 또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라마단 기간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나라에서 지금 폭행이 날아온대요. 세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지금 폭탄이 막 날아온다고 합니다. 예. 폭탄 여러분 그거 박격포 같은 거 얼마 안 해요. 저한테는 비싸겠지만 그거 포탄 하나 얼마 안 해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있잖아요. 아이언돔 있잖아요. 그 포탄 하나가 제가 듣기에는 한 발에 6천만 원인가 들었어요. 그 몇백만 원 안 하는 포탄 날아오는데 로켓탄인가 뭐 한 1,000만 원도 안 하는 거 날아오는데 몇천만 원짜리 사야 돼요. 6천만 원짜리 사야 돼요. 그거 하나씩 이렇게 봉지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이스라엘 기술 좋다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돈이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생각에는 여기 있으니까 잘한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똑똑하네. 노벨상 많이 탔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어때요? 힘들어요. 우리보다 엄청 못 삽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세금을 국방비로 다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우리 여성들이 있잖아요. 군대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어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랬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땅 끝이나 땅 모퉁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어디 끝에 너희가 있더라도 이런 뜻이죠.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뭐라고요? 종이다. 내가 너 종이니까 이제 종으로 그 어떤 부르심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도 우리가 이사야의 40장 후반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내가 버림받았다. 나의 어떤 그 탄원은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고 나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알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알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거 제 표현을 쓰려면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래도 좀 쓸게요. 제가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것들 이런 거 막 이랬는데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그 바람 피우는 인간도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집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어. 이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야죠. 야, 너는 이 바람난 너 엄마가 바람났으니까 너 다 어떻게 해? 나가, 너 내 새끼들 아니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부모에게 막 항의하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엄마를 왜 나한테 내 곁에서 엄마를 뺏어갔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할 때 나는 정당하지만 이 자녀들을 생각해서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해요?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 엄마 안 버렸다. 왜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잘못했으니까 내 안 돼. 넌 나하고 의절이야. 이 하나님께서 네 잘못했기 때문에 의절이야. 이래가지고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분명히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막 수백만이 죽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버리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좀 힘들고 이럴 때 보면 내가 하나님 버림받았다 이럴 때 있죠. 있을 텐데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버립니다. 주님이 한번 택한 사람 잘 안 버려요. 근데 이거 구원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도 안 버립니다. 실제로.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들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을 향한 어떤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를 하는데 첫 번째 위로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는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위로 되죠? 이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여기 본문하고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노래를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노래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이게 CCM 같은 것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사야의 말씀에 40장 이후의 말씀은 CCM에도 많이 나오는 말들이 많고요. 이제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보호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준다요. 굳세게 준다. 강건하게 준다 이런 뜻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이 말에 보면 이 말 원어로 말하면 이렇게 애워사준다 이런 뜻이에요. 애워사준다, 보호해준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그냥 탁 지나가는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 이웃집 개가 우리 집 아들을 4살짜리 애들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걸 누가 막아주면 우리 고양이가 막아줘요.
고양이가 막 와 가가지고 막 막아주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개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좀 어려울 순간이 있더라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지금 나를 치고 막 나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커 보이고 막 두렵고 막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14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봐야 되겠네요.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은다 이랬습니다. 그 말씀 나오죠? 그럼 타작기가 삼은다는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타작기라는 것은 여러분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요. 이제 이거 다 배우고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하니까 그 신옥주가 생각나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신옥주입니다. 타작마당이 생각나는데 타작마당에 이제 그걸 모아놓고 이제 타작기로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맷돌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곡식을 넣고 이제 소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 그 맷돌에 갈려가지고 이제 곡식이 나오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리끼질이 있대요. 도리끼질. 그리고 도리끼질 같은 걸 이렇게 막 치면은 이제 이게 곡식을 땅바닥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것이 도리끼질 끝나고 나서 이제 바람 같은 걸 불고 이래가지고 겨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리끼질에다가 날카로운 어떤 이빨 같은 거 이런 이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날카로운 기계를 장착을 해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잘 되겠죠? 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의 말씀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대적들을 없애고 하는 이것이 고레스가 대신해 준다는 표현으로 봐도 되겠지만 타작이라는 이 타작기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역사적으로 봐서 이스라엘이 타작 기계로 사용된 적은 없어요. 이해가시죠? 타작 기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무찌르는데 타작 기계로 사용된 적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말의 시간에 이것들을 정리할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 기계로 쓴다, 심판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는 고레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또 종말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자꾸 제가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은 택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기현 집사님 구원 얻은 내 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삼았어요. 말을 안 들어. 교회도 잘 안 오고. 그러면 저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버리십니까? 두들기 패요. 하나님은 교훈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꿈에 나타나가지고도 말씀하시고 막 그래요. 꿈에 나타나고 말씀해도 막 못 들은 척하고 막 자꾸 그러면 패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한 번은 막 거의 뭐 목숨이 잃을 정도까지 막 몰고 가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럼 할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고 싶어요 하면 언제든지 받아줘요.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뭘 세웠어요? 우상들을 가서 거기다 세우고 제단도 막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해하시죠? 그거는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포로가 돼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는데 이런 조각하고 돌로 만들어진 이런 신들을 우리가 이 신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때 깨닫고 뭐예요? 갱신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돌이켰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그런 위대한 호세아, 학계 이런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는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13절입니까? 13절은 예, 우리가 여기 뭐 특별히 설명할 말씀이 없고요. 그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아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천에 처해진 선민을 향한 어떤 위로와 보호 약속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버러지 같은 야고바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맞죠? 이 찬양은 맞죠? 네, 이런 찬양이 바로 여기 사실 나오는 노래입니다. 참 이 표현 중에 참 이런 표현이 좀 이게 참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 있는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뜻이에요. 버러지 같은 야고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나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버러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거 이렇구나. 내가 정말 버러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버러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 버러지 같은 것을 자기가 내가 버러지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을 때 탕자가 여러분 언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돼지 지엄나무 열매 먹을 때 알았습니다. 예, 지엄 열매. 지엄 열매는 뭐 돼지 사료잖아요. 돼지 사료를 그걸 탕자가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엄 열매를 먹는데 두들이 맞잖아요. 왜 돼지 사료를 먹어?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종들은 정말 편하게 배부르고 지났는데 내가 이거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아버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용서를 빌고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거잖아요. 그 상태가 뭐예요? 이 버러지예요. 버러지. 그러니까 쥐염날을 보고 두들기 맞는 그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막 계속 쥐 터지고 막 그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이게 정말 우리가 버러지 같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 이건 좀 했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은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같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너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타작기계로 타작된 사람들은 날아가지만 너희는 즐거움이 있겠다 하는 것이고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또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막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또 헐벗은 산에 강을 내어주며 골짜기 가운데 또 샘이 나게 해서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하고 광야에는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 데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종말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도 이제 또 표면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해석이고요. 또 그것이 또 종말의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런 해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제 광야, 사막이 나오는데 광야가 사막이 바뀐다는 거, 그것은 고레스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그냥 비유적인 말씀일까? 은유의 말씀일까요? 은유의 말씀인데 여기다가 뭐 나무가 뭐 잣나무 나오고 손나무 나오고 황양목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뭔가 전 세계를 상대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어떤 전쟁이 있고 거기 전쟁에서 도구로 쓰임받고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막이나 광야가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제가 그냥 은유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백성들이나 외부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조란 것은 있는데 만드는 게 아니고 없는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드는 거를 말하는 것도 창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광야와 또 사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일들이나 대적을 무찌르신 일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그리고 사막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대적을 어떻게 무찌를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죠? 네, 거기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척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척도가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그냥 비유고 이스라엘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흩으셨지만 아직 찾지 않았지만 반드시 찾을 때가 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바로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마지막은 이제 열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처벌하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찬송가 54장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오후